성경 말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었어요. 이 문장이 소크라테스에게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가장 먼저 한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어디에 써져 있는 것을 소크라테스가 인용한 것인지는 이제 확실히 모른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이제 소크라테스가 한 말로 분명 유명해졌고 그의 사후에도 지금껏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한 것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음을 알라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토론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는 사람들이 안다고 하는 것에 대해 그 본질에 대해서 계속 깊게 서로 질문하면서 이렇게 깊게 들어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진 것이죠. 어떤 한 사람이 무엇을 안다고 했을 때 그 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무엇을 안다라고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생각할 때 사람들은 결국에 깊게 들어가면 자신이 안다는 것의 본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음을 알라는 뜻으로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한 것이라고 해요. 실제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아는 것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하는 중에 우리에게 중요한 지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에도 바울은 소크라테스가 말한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과 비슷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의 메시지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계속 읽어나가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실은 이 서신에서 나오는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할례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할례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장에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를 노예로 만들려고 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바울이 너희가 누구인 줄 알라라고 말하면서 노예라고 하는 단어를 상당히 경계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두는 것이죠. 당시에는 이제 노예가 있었던 사회였습니다. 그 노예로 있었던 사람들의 삶은 참으로 비참했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비참함입니다. 자기 선택권이 없었던 사람들이죠. 지금은 이런 노예 제도가 없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공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노예였던 사람들도 이렇게 노예에서 벗어나는 법들이 있었다 그래요. 이제 주인이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면 노예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이제 아니면은 이제 노예도 이렇게 돈을 모을 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노예에서 벗어나는 경우들이 또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노예였던 사람이 이제 노예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신분을 다시 정의하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자유인이었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상태를 이제 자유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지금 4장에서 너 자신에 대해 무엇을 알라고 하는 것이냐면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의 자유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자유케 되었다고 지금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너가 자유인임을 알라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바울은 지금 무엇으로부터 종노릇하고 있는 것을 말하냐 하면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란 그 말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리고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자연숭배로 번역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을 바로 율법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그래도 이제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지금 이방인이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것은 유대인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이방 종교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에는 자연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대한 진리를 나름대로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시대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어떤 근본 원리와 요소가 무엇인지를 탐구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바울 시대의 그 전후로는 사람들이 물, 불, 바람, 흙 이 네 가지가 세상을 구성하는 기본 원소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 불, 바람, 흙을 숭배하기까지 이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것들은 자연적인 법칙들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물, 불, 바람, 흙 같은 것들은 자연의 질서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가 있는 곳에 이런 것들을 숭배하는 종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란 이 이방 종교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어떤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들과 법칙, 원칙들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이것을 자연숭배라고 번역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런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인 행동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할례를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이것을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폐하여진 율법을 아직도 붙들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자연 숭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까지 말하는,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유치한 교훈이라는 것이죠. 이미 지나간 것이라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그런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의 기초에서 오늘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다시 반복되는 것이죠. 당시 이방 종교에서도 이제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는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핵심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의 핵심은 이제 너희는 그런 유치한 교훈들에서 자유인인데 왜 계속 노예처럼 살아가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세계관과 또는 세상의 법칙과 방법들, 풍습이 왜 아직도 우리를 올가매고 있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영혼이 침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장면들을 지금까지 신앙하면서 봐왔습니다. 전도를 하기까지 한 분의 성도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그 구도자와 접촉하시고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 또 거듭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침례를 받게 됩니다. 사람이 침례를 받는 순간은 많은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침례식이라는 예식이 진행되고 많은 분들의 축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 보면 침례를 받아도 내가 살아가는 장소는 그대로입니다. 나의 직장도 그대로고 하루가 돌아가는 24시간의 법칙은 여전합니다. 계속 고민해야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막 침례를 받고 신자가 되신 분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어렸을 때도 그리스도를 알고 신앙을 해왔지만 일반 교회 밖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나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저 또한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나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는 걱정을 나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노가 내게도 있고 똑같이 그들처럼 화를 낼 때도 있고 성품이 연약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똑같은 이 세상의 법칙 안에서 거기에 묶여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면서 나 또한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어떠한 자유인으로 살지 못하고 종살이하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놓아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진리를 쫓는다고 하면서 내 영혼이 자유롭지 못한 것을 느끼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께서 신앙을 하시면서 자유함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속박됨을 느끼십니까?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엇인가 억눌려 있는 것을 느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속성 중 하나가 자유라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신앙을 하면서 내가 무엇인가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면 진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음에 억압된 것에서 풀어져서 자유롭게 다니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인가 묶여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셨어요. 이것에 대해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 이사야 6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곧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렇게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이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다른가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짐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맡아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앙의 행위 중에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법칙과는 다르게 움직입니다. 신앙의 많은 것들을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영역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세상의 법칙과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많은 고민과 어려운 일들,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생각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은 누구나 있습니다. 이런 일을 세상의 법칙 안에서는 절대자가 없는 삶에서, 그런 삶에서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 발버둥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짐을 지고 있는 종과 같은 삶이 아닌, 노예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걱정과 고민, 이 세상의 번민이 우리의 삶을 종처럼 묶어두도록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주에서 보았을 때 티끌 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정말로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는 노예도 아니고 종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우리는 그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대의 왕들은 정말로 신이었습니다.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갔던 이야기처럼 그렇게 어떤 한 사람이 왕 앞에 나아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대 페르시아에서 왕 앞에 나아가려면 그 왕에게 나아가기까지의 그 길이가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 궁전의 마당의 길이가 상당히 길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냥 걸어갈 수 있었던 것도 아니라 그래요. 무릎으로 기어가야 됐습니다. 왕에게까지 가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왕들은 언제나 암살의 위험이 있는 그런 것도 있었고 왕에 대한 경외심이었죠. 그렇게 무릎으로 기어가다가 그 무릎이 만약에 떼어지게 되면은 그 옆에서 대기하고 있던 그 병사가 지체 없이 도끼로 그 목을 쳤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고대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자신에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신앙을 시작하기 전에 나를 번민케 했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세상의 법칙과 풍습과 같이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고민을 내가 오늘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 마음에 두고 그것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그런 것들의 종로로 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케 되었는데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고민과 문제들 또는 나의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께 맡기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386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 386장입니다.